화요일 새벽 기도를 288장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주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간증입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그 생명을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무엇으로 창조했을까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이성과 관념으로 혼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예수 안에 거듭난 생명, 또 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진리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실상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몰랐죠. 아마 자기 앞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까지도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영이요 그걸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런 말씀을 했지만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이념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세상 소리 듣는 것처럼 그런 관념적으로 그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신앙심을 높이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었다, 눈으로 봤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엄청난 생명의 말씀에 관한 체험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생명의 말씀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만지도 못했지만은 이제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고 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고 죽은 영을 살렸구나. 이제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 말씀이 만져집니다. 이렇게 훗날에 깨닫고 요한일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증거한다,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어요. 근데 육신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으로 나타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그 생명을 보고 만졌다. 왜요? 그 생명을 본인이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다녔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말씀으로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봐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자기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룩함, 예수 안에 의로움, 예수 안에 긍휼이 있고 놀라운 지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아멘.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누구에게 있겠어요? 바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 4절 5절 한번 봐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교훈을 잘 얻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참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귀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생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념적으로 이성적으로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의 빛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 걸어간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생명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길목에 있어서 빛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반절에 지적한 것은 뭐예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 것. 오늘 많은 사람이 다 어둠 속에 있잖아요. 사망 속에 있어요. 죽음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념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의 진리는 못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죠. 그게 바로 육신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육신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씀으로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생명 얻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은혜와 뭡니까? 진리로서 영원한 진리죠.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바로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아주 중요해요. 왜? 창세기 5장 29절의 인용이거든요. 창세기 5장 29절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은 일반 계시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일반 계시 속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오늘 창세기 5장 여기에 노아의 사건이 있죠. 노아가 뭡니까? 안이함. 노아라고 하는 말이 안이한다, 위안한다, 이로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안식을 허락하는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창조가 내게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내게서 이루어진 것은 안식이 있는 것이고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고 우리가 숨을 거둬서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저 안식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수고 끝마치고 안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초청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뭐 얻어요? 쉼을 얻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배우지요? 깨달아지죠? 그럼 뭘 얻어야 되겠어요?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믿음은 믿을수록 예수 안에 있는 안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쉼 얻는 게 아니에요. 외로 무서운 바리새인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안식 없는 사람은요, 죽어서도 안식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 멍에를 메운 것은 십자가의 멍에가 아니에요. 안식을 얻어내는 멍에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일반 계시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형상 속에서 진정한 안식, 쉼, 그래서 노아, 안이함,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 안에 있는 안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저 안식의 나라로 주의 품으로 그 낙원으로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